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고집스럽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고집스럽기 원합니다.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유행을 쫓아 변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 우리 또한 주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언제나 변하지 않아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속에 비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분주하고 산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구하며 주님으로 채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주님 충만히 임하시고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으로 이곳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고 이 공간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들어서는 어떤 자도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바라보시는, 팔 벌려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을 보는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고 태만해지지 않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시시로 주님 흔들리고 변하지만 그러나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재촉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눈뜨고 귀를 열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앉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주님 너무나 힘들고 악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빠르게 전달해 오는 하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예.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내 눈에 내 마음에 주님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에는 두렵지 않아요. 예.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더 커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보이는 현실에 염려가 되어지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담대한 마음,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세요.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점술가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시작하신 이가 끝맺음을 하실 거니까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때가 어느 때인지 놓치지 않아요.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사랑하는 이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무언가를 계획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할 바는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혼자 구상하고 혼자 계획하면 그것은 마치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야망이 되고요. 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어떤 계획도 어떤 꿈도 그 모든 것들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비전이 없어도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꿈이 없다면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의 꿈이 생겨요. 주님 자신이 여러분의 꿈이에요. 주님 자신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전이 주님이고요. 여러분의 꿈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빨리 첩경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뺏겨요.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고서도 돌아가면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뺏기고 귀에 들리는 것에 뺏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다시 새롭게 고백하고 또 무릎 꿇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내 마음 안에 식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뺏기기 전에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다시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기 전에 주님 자신을 더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 자신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안엔 지혜가 있어요. 주님 안에 믿음이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 해요.
내가 믿음을 구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통찰력을 구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과 은사를 구하는 것 달라요. 주님을 구하는 것과 믿음을 구하는 것 달라요. 주님을 구하는 것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인 것 같으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내어주어서 나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죠. 그래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과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능력을 구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그 은사를 구하는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그 속에는 주님 자신보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내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서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자신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어떤 믿음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또 통찰력과 분별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에게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게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해요.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뭔가 영적으로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린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손으로 얹으면 막 병이 낫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죠?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엄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를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이 내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나를 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것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손에 있는 좋은 선물꾸러미들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손에 들려있는 맛있는 간식을 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막 예언해주고, 그런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자신을 찾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됨만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히 중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자는, 주님만 찾는 자는 성령이 붙잡아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게 되면 그때는 성령이 이끄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이끌게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조종하게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것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내려놓아야 돼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수위가 차오르는 것 같을 때 그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워내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채워놓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느 사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세요? 바쁘세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는 그 징조가 뭐냐 하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할 게 너무 많아. 바빠요. 그게 주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눈 맞추고 주님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길을 다니며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기도하니까 괜찮지라고 해요. 그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구하여 주님이 내게 임하여 나를 채워주시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도도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봐도 일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영적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떤 영적인 하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엄밀히 자세히 보면 바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 되기 원하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주님이 받으신, 여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 능력 있게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그것이 환자라면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쉽게 우리는
또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또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과 가인을 잘 알아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죠? 아벨이 뭘 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곧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어떤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예배에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이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2명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죠?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다시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산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부어서 드려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보고 그 제자 중에 몇 명이, 또 특별히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저것을 아깝게 왜 저렇게 허비를 할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고 속으로 분노해요. 근데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신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합리화를 시켜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굉장히 선한 일로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드린 그 마리아는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받으시는지를 잘 들으세요.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토색하고 세금을 더 부과해서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세리의 일을 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의 악한 것을 받으신 게 아니죠. 그가 무엇을 했길래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어이 봅니다. 그 장애물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삭개오를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삭개오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삭개오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셔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세리, 그 세리는 이름도 안 나와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같이 올라간 그 다른 한 명,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불의도 행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참, 이 사람은 참 율법대로 의롭게 살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셨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치는 그 진짜 죄인 세리의 기도를 세리를 받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까? 이방인이면서도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뭘 많이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입증하라. 이 시험하라는 말은 뭔가를 규명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걸 입증해서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은 어떤 보여지는 특별한 이 공적이 아니에요. 어떤 성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보여지는 업적이 아니라 자세히 봤더니 중심이 들여진 진실함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가인이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그 가인과 아벨의 말씀 뒷부분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분이 가득해서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런 악한 마음이 이미 그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악하고 자신의 삶 속에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자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아벨의 제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기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드리는 중심의 예배. 그것을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세요.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 옥합에는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전 재산인과 똑같은 그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에게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에게, 아주 존귀한 분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었어요. 주님이 내 전부라는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죠. 예. 물질을 상징하는 그 향유옥과 비싼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내게 가장 힘이 되는 물질,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더 귀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드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예요.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마치 지하철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인심 쓰듯이 주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죠. 그러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부어서 드리는 자,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받으시고 왜 10명의 정탐꾼을 주님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7족속이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습들, 거기에 앞에 서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을 바라봐요. 현실에 보여지는 그대로.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이제 우리는 망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을 본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불신앙이에요. 현실을 보는 건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현실이 가로막혀 있고 지금 내 현실이 뭔가 뭔가 아무 희망도 안 보이고 진짜 환경에 내가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주신 약속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불신앙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한 예배여야 되고요. 그러한 물질이어야 되고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삭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축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늘 죄인 같으니까. 그래서 움츠러들고 뒤로 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삭개와 같이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많은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중심이 없는 자가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중심의 진실함을 뭔가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세요? 그것이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간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학적으로 많이 배워야만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물질 쓰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다 새롭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길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지금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면 그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 도끼를 잃어버린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엘리사가 그랬죠.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그 잃어버린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그 잃어버린 도끼머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주님, 여러분이 놓쳐버린 그 주님의 임재,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오늘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아벨과 같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물질을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이 내 모든 재산보다, 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질 생활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라면 멈추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노래하세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약해지셨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이 그저 습관적으로 식상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관계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작년보다 올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셨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요.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 시간을 너의 것으로 살아. 시간이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시간을 너의 것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냥 헛되이 흘려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을 값지게 너의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을 내 삶 속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붙어 있읍시다.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폐역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슬픈 일들, 우리가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지진과 홍수와 인명피해와 사고와 재난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당황하고 놀라고 슬퍼하고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다고 내가 들림받아야 된다고 보따리 싸갖고 어디 들어가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삶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믿는 자로서 빛을 드러내며 소금의 맛을 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살 거예요? 혼자만 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구조받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들림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 남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들림받기 원하세요? 가셔야 되겠죠? 주님 곁에 올라가셔야 되겠죠? 그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먼 몇백 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일상어처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됐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세상의 어떤 찌꺼기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잘못하면 신비주의 사람이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가 매일매일 삶 속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오늘 주님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원하시는 내 삶 속에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물으면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